우리들의 참 위로의 통로가 되는 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주무셨는지, 인상은 많이 좋아졌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엄청 좋아져. 은혜살이 돋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말씀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안다고 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지 말고, 신천지나 이런 악한 이단들은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석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다 갖다 붙여서 자기들의 교주가 보혜사고 이긴 자고, 아주 그냥 하나님 자리를 그 인간이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푸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보지만은 어렵고 모르는 말씀도 많고,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말씀도 참 많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퀴즈를 냈어요. 노 목사님, 학교하고 핵교가 차이점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나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죠. 그랬더니 학교는 다니는 곳이 학교고 학교는 댕기는 데가 그게 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답을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답을 알고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쉬운데, 그 말씀 답을 모르고 읽으면 자꾸 헷갈리고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잘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왜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 돈을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장부를 조작해 가지고 줍니까?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전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고 아주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주 갑자기 그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우리보다 장부 조작을 하라는 건지, 남의 가게에 가서 일을 하면서 주인 몰래 주인 돈을 갖고 그냥 남한테 줘버려라 그러는 건지,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답을 모르고 해석을 하면은 엉뚱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답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졸지 않고, 졸다가도 중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른 깨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누가복음 16장을 읽기가 편할 거예요. 이 말씀만 읽으면 은혜가 되고 좋은데, 졸거나 자거나 뻘 생각하거나 이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뭔 소리다냐, 학교하고 핵교를 구별을 못하고 댕길 거다. 일단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된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결론, 그 의도, 핵심 교훈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 그 문자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그건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붙기를 천국 비유장이다 그럽니다. 그죠? 뭘 알고 시방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한 10년 다녔으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구나, 그런 걸 알고 다니면 누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인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 가운데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자,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라고 설명을 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천국은 겨자씨 같이 쬐깐하다. 천국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만 하대야. 누가 그래? 예수님이 그랬어. 어디 성경 읽어봐. 겨자씨만 하대야. 천국은 겨자씨와 같대야. 그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를 했을 때 그걸 문자적으로 겨자씨하고 천국을 이코르를 시키면 안 되죠. 그 교훈은 겨자씨가 깨보다 겁나게 쬐가는 건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나무가 돼서 크게 자라면 새들도 와서 깃들게 그렇게 큰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확장성은 그렇게 커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사렛 예수로 시작한 이 기독교가 누룩처럼 온 세상에 번져가고 나중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의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확장되고 커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의 확장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는데 천국이 겨자씨와 같이 작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엉뚱하게 가서 우리가 남의 가게에 가서 일하면서 주인 몰래 돈을 써버려도 된디야.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어디 누가복음 16장 읽어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단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대목은 그게 아니죠. 아주 진실하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댄 것에 대해서 이 주님이 칭찬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칭찬을 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결론을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가를 보면 압니다. 결론이 13절이에요. 결론을 알고 결론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애곡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이상하게 서로가 말을 애곡하는 수가 많거든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용하고 상관없이 여보 일단 톤을 좀 낮춰. 뭔 여자가 그렇게 목소리가 커. 조용히 좀 이야기 좀 하란께.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부산 사람이거든요. 원래 경상도 소리가 그래요. 원래 경상도 말이 그런디야. 근데 안 그런 거 가는데 아니 강학구 목사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조용조용 말할 수 있잖아요. 좀 조용하게. 그 조용하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이제 곡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 3일 동안 말 안 해버려. 그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교묘하게 말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비틀어버리고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결론부터 제대로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비유를 하신 거구나. 이 결론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결국 주님의 비유의 핵심은 돈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걸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비유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겁니다. 결국 돈에 대해서 설교하신 겁니다. 이 말을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들었겠죠. 그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알아듣고 14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13절까지의 그 비유를 듣고 바로 반응하는 걸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안 좋아하게 생기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아주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세계 경제,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다 그럽니다. 미국에 이런, 아마 저는 필라델피아를 모릅니다만 처음 와봤어요, 제 평생. 이름도 예쁘고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라면서요. 필로스 아델피아, 형제 사랑하는 거. 근데 이 필라델피아도 아마 유대인들이 사는 거주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전부 돈이 많아요.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많아요. 돈을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돈을 손해봐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시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딱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교인이 있고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단 한 번 설교 듣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돈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게 됐더라. 이렇게 쉽지가 않죠.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쉽게 받을 사람이라면 진작에 은혜 생활 잘했겠죠.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돈 좋아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기까지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지, 만약에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라면 상당히 성도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누가복음은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돈을 좀 희생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돈을 써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싫어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몇 주 해버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따 오늘도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더라.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돈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주면 다 싫어하는 거죠. 돈이 좋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축복된 인사가 뭐 새해 인사가 그렇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 게 그냥, 더군다나 미국의 이민사회에 와서 돈이 힘인데 돈에 서름을 겪고 돈에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부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냥 막 돈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착한 목사님들은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혹시 시험 받을까 봐서. 이게 이제 목사님들의 딜레마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강해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만 해도 비웃음을 산단 말이에요, 청정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시험 받고 예수님 말씀을 비웃고, 오늘 설교는 아주 그냥 너무 안 좋은 소리 하시구만. 저 예수님이 세상의 물정을 몰라서 저래.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저래.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릴 때도 많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돈 설교 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바로 문제는 19절부터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을 해봅니다. 그 청중들이 싫어하는 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은 싫어하든가 말든가 부자 이야기를 다 꺼내시면서 겁나게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예. 부자이면서 신앙도 부유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 계속된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있는 것이 다르겠죠. 타는 차가 다르겠죠. 사는 집이 다르겠죠. 대저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보면 제가 한 달 전에 처음 미주 집회 시작할 때 토론토부터 시작했는데, 토론토도요 얼른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대저택이 있는 곳에 다 목사님이 드라이브로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는데 막 큰 그 안에서 막 축구장을 만들어도 될 만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나요, 엄청나. 그리고 그런 부자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 많이 불러다가 날마다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늘 음악을 틀어놓고 친구들 불러놓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놓고 즐거워하면서.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친구도 많습니다. 가난하면요 친구도 없어요. 요새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부담스러워해. 또 돈 빌려달라고 가봐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친구도 없고요, 돈이 많으면 막 어디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그래서 날마다 파티를 하고 그렇게 호화롭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자 집에 워낙 돈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대문에 정말 병든 채로 누가 네 대문 부잣집에서 쓰레기나 나오면 얻어먹고 살아라 하고 거기다 버려뒀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데, 그 나사로 하는 거지가 부잣집에 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병들어서 그 거지 노릇하고 살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와 이 큰 부자가 세상에서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이 남아공 레소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이 남아공에는 600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나라가 남아공이 유일합니다. 5천만 인구 가운데 600만의 백인이 있고 4,300만 400만 정도의 흑인들이 있는데, 그 사는 삶의 질이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를 실감하려면 남아공에 와보면 돼요. 부자들은 진짜 잘 삽니다. 유럽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필라델피아처럼 산다니까요. 그냥 정원이 있고 꽃이 있고, 그냥 어떤 부자들은 자기 전용 헬리콥터까지 있잖아요. 경비행기까지 있잖아요. 그런 농장 주인들은요 어마어마하죠. 그 엄청난 부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아공에서 보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 그게 의아한 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 잘못이죠. 부를 나누고 살면 다 잘 살 건데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흑인들은요, 참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교육도 못 받고 그 조그만 매달 생활비 받아가지고 매달 살아나가는 생존이 바쁜, 도저히 다른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생존을 유지하는 삶만 겨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술에 취해 있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술로 마음을 달래면서 그렇게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살아요. 근데 정말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 성경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타락한 인간들은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의도가 있어서 자꾸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남아공에 와보시면은 이 부자들의 행포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근데 남아공의 이 백인 부자들이 다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다 유럽에서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흑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완전히 주인 노릇으로 살면서 흑인들을 착취하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일로 도시를 이렇게 건설을 하면서도 제일 가운데 교회당부터 세웁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의 주요 도시 제일 가운데는 큰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이 있는 가장 큰 메인 도로 이름이 처치 스트리트입니다. 교회 도로예요, 교회. 처치 스트리트 이름이 교회가예요. 교회가 있는 도로죠. 그리고 주일마다 잘 차려입고 오늘 주일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 농장에는 그 사람 취급 못 받는 불쌍한 흑인들이 착취당하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백인 크리스찬들이 그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자기 가족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성경이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라. 거기서 종은 둘로서 노예였거든요. 그리스 헬라어 언어에는 노예 그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공의 이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을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것도 화란 개혁주의,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성경을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뒷받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면 얼마나 기독교가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 해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어느 성경에가 그렇게 인종차별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지지하는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다 외면하고 그리고 엉뚱한 말씀을 사실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의미로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폭동이나 데모를 지지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제대로 거듭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인종차별하고 그 흑인들을 그렇게 착취를 하고 그런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의식 있는 나라가 남아공하고 수십 년 동안 생션, 완전히
단교를 맺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아공은 올림픽을 해도 올림픽에도 참가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그 인종차별을 철회하고 세계하고 손잡기 전에는 모든 세계에 의식 있는 나라가 남아공하고 상관을 안 했습니다. 너희들 인종차별 철폐하기 전에는 우리가 당신들하고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흑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그 나라의 국민인데 흑인이라고 하는 피부가 검다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밤 6시만 되면 무조건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감옥에 넣어버려요. 왜 사는 곳도 다르고 화장실도 따로 가야 되고 only 블랙 only, 그러니까 흑인들만 가야 되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해수욕장도 흑인들이 함부로 백인들인데 못 가고요. 버스를 타도 아무데나 앉지도 못하고요. 완전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공에서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남아공 안에 레소토가 있잖아요. 그 활동을 하면서 정말 가슴 뼛속 깊이 받은 교훈이, 기독교가 잘못되면, 완전히 이 부자 기독교 돼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왜곡된 기독교, 유사 기독교가 된다.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교회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집에 있는 그 노예들은 저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독교에 반감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되면은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교회 나간 사람에게 그런 착취당하는 흑인들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백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죠.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건데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완전히 알맹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잘못된 기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아닌 사람은 차라리 부담이 없어서 좋겠어요. 부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지옥 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자요 호화롭게 날마다 파티하고 살았는데 지옥에 딱 가고 나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돼버렸는지, 너무 그 지옥불이 뜨거워서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와인을 마시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대문에서 병을 앓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던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 가서 저 영광 중에 있는데,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시원케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너무나 비참한 가난함에 처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돈 많지? 그런데 천국 가지 못하면 세상의 부가 너를 영원하게 너의 부자를 되게 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잠시 너희 손에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삶만이 영원히 남는다.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빠진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에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제가 폐병을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 폐가 한쪽은 거의 헐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의사들이 사진을 찍으면 깜짝 놀래요. 지금 병이 든 줄 알고. 이 흔적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그 뜨거운 뜨거운 곳에 가서 그 한정탕에 가서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근데 다른 목사님들 시원하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뭐가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난 숨이 탁탁 막혀서 딱 죽을 것 같아. 혹시 이러다가 문이 잘못해서 문이 닫혀서 안 열리면 어쩔까 하고 나 문 옆에 딱 있다가 1분도 안 돼서 팍 나와버려. 근데 그 한정탕 안에 들어가서 맨날 생각나는 것은 지옥밖에 생각이 안 나요. 웜에 여기는 잠깐 내가 원하면 나갈 수 있지만 지옥에 가면 얼마나 뜨겁고 힘들까. 근데 한국 아줌마들은 징해버려요. 그 뜨거운 한정막에 들어가서 뭘 뒤집어 쓰고 왔다 시원하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와마 신기하대.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구조조정한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저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 저기 보통에서 안 되겠다.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세상에서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 고통스러우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서 사정을 하잖아요. 저 죽은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 5명한테 좀 집집이 찾아가서 죽은 사람이 찾아가면 우리 형제들이 놀랄 테니까 너희 성시방 지옥에 떨어져 있다. 돈 안 된다. 천국 갈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온다. 지옥이 다가온다. 심판이 다가온다. 제발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허락이 안 됐습니다. 지상에는 교회가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16장이 끝나면서 와, 딱 부담스러운 예수님이 이제 이 돈 설교가 끝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8장이 딱 나와버려요. 이 18장 18절부터가 이제 엄청나게 노골적입니다. 이것을 봐보셔야 된다니까. 보기 싫더라도 한 판은 봐봐야 돼요. 한 번은 맞닥뜨려야 돼요. 18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참 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옥에는 안 가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운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살면서 이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도 너무 귀한 영혼이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20절에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제 이 부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내가 늘 지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주님 계속 지키고 살아왔는데 제가 그럼 영생을 얻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22절입니다. 시작.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문제죠. 돈에 대한 이야기만 안 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 네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돈의 헌신을 요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그 전에 다른 말들은 좋게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안 되는 문제죠. 영생도 중요하지만 그건 안 되겠다는 거죠. 큰 부자이니까 이 말을 듣고는 심히 근심했다. 이거는 쉽게 순종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24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시작. 25절.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부터 예수님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못 만난다 그러죠. 그것도 좀 주님 말씀이 좀 과장이 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일 것 같고, 이 말씀도 들으면 설마 부자가 천당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당 가는 것보다 더 쉽다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게요. 아니, 어떻게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전혀 불가능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부자들은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수련회 올라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예사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 진짜면 이 돈이 그만큼 우리의 영생에 걸림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데 우리 인간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성경은 계속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고 우리는 돈이 있어야 쓰겠고 어찌야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담스럽게 18장이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시겠지 했는데 해필 19장이 나와보니,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아는 분들은 놀래 자빠지는데 이게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버리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이 삭개오가 사실은 그 당시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대표적인 세리였잖아요. 그 당시에 세금쟁이 중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안 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세리하면은 몸파는 창녀와 세리를 똑같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은 보고 싶죠. 부자들은 영적인 갈망이 없겠어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창피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어떤 분인가 하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 주님이, 다른 사람은 그 나무 위에 지금 삭개오가 숨어서 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영혼에 예민하신 예수님께서 멈춰서 그 나무 위를 올라보시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그럽니다. 네 나무 위에서 뭐더냐? 예수님 구경하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그 군중 앞에서 삭개오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봐 주시고, 다른 종교인들도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사람 차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니까 이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유명한 장면. 예수님이 그 부자 간원에게 말씀하신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19장에는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체 말한 그런 기록이 없는데 하여튼 이 삭개오가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 돈 이야기가 스스로 나와버린 거예요. 예. 시방 잠이 오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내가 눈이 쬐깐해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시방 왜 잠이 오겠어요? 돈 이야기를 하니까 잠이 온다는 게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블레싱 이런 축복의 말을 해야 그냥 막 불이 탈 건데 잠 온다는 게 시방 조금 이따 자시오. 조금 이따가 숙소에 가서 다시 주무시고 한 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제가 세금쟁이 하면서 남에게 부당하게 세금 징수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익을 삼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4배로. 구약에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 이렇게 갚아야 되거든요. 그 삭개오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완전히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세리 중에서 남의 그것을 토색 안 한 세리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이 사람이 세금쟁이 하면서 엄청나게 토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가지고 4배로 갚아버리면 자기는 아무 재산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완전 이제 떨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못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완전히 알거지 된 사람 누구냐 하고 성경 퀴즈를 내면 여러분 꼭 답을 써야 돼. 삭개오. 우리 딱 써놨게요.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집에 와가지고 뭐 집에 그냥 막 큰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 떼부자가 됐더라. 이게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 자기 집에 와서 은혜 받아본 뒤로 완전히 알거지가 됐더라. 그게 은혜도 여러분 잘못 받으면은 아주 돈 손해 보니까 조심해서 받으시오. 아니 진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니 다 받쳐버리니까요. 대책이 없이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물질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재물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그 부자 간원한테는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어렵다고 하시더니 자기 재물을 은혜 받아가지고 큰 기쁨으로 바쳐버리는 이 삭개오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다른 것을 하라 그러면 순종을 잘해요. 교회 충성을. 돈 들어가는 것만 아니면. 근데 돈 헌금하는 것은 이상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부부가 닮는다고
남편이 그런 걸 못하면 부인이라도 팍 해버리면 좋겠잖아요. 못 온다는 게. 부인이 인색하면 남편이라도 하면 좋겠잖아요. 못 온다는 게.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생활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 들먹이는 거야. 야, 그게 11조가 구약에만 있지 신약에 어디 갔냐? 11조가 꼭 성경에 있는 이야기냐? 성경을 갖고 또 자꾸 엉뚱하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질에 헌신 안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시는데, 그 11조 생활을 안 하면서 교회를 아주 즐겁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예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좋겠어요. 부담 없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딱 잡으러. 이런 성경은 뭐 그냥 넘어가라. 누가 뭐 18장 남겨버려. 19장 오면 남겨버려. 그냥 20장부터 봐버려. 뭐 부담스러운 말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게 아니죠. 제 어머니가 이렇게 여기 이 어르신들을 보니까 우리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29살 때부터 가부돼 가지고 저희들을 키우시고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을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임종을 지켜보지를 못했어요. 선교사들은 다 이 불효자식이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께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드려주고 어머니 손잡고 천국 잘 가시라고 이렇게 환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라가 보고 싶었을 건데, 그거 나는 뭐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어머니 위도 가신다는 전화를 받고 그냥 후딱딱딱 정신없이 비행기를 예약하고 막 달려가도 3일 걸려서, 한국에 가니까 벌써 영안실에서 내일 발인 예배 드린다. 노 목사님이 어머니 안 봤으니까 관을 다 못을 다 안 박아놨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쓰러진 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그러니까 이제 노인 어르신들은 그런 게 위험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 상구 목골부랑 그 시골에서 혼자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 노인정에 놀러 나오셨는데 이틀간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노인정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센떡 어디 가셨다냐, 어디 간다고 말씀도 없으셨는데 한 번도 결석 안 하는 모센떡이 왜 안 온다냐.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안 나오시니까 한 할머니가 우리 집을 방문을 해본 거예요. 모센떡 계시오? 안 계시거든요. 근데 신발은 있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덜컥 열어봤더니 방 안에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이틀 전부터 그냥 그대로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고 아무도 같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할머니가 이틀 만에 안 돌아봤으면은 그냥 돌아가신지도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줄 알고 이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 경찰들이 와서 보니까 아직 숨은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뇌출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뇌출혈이 되니까 일단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어눌해져 버려요. 무슨 방언을 받으신 것도 아닌데 어르르르르하고 한국말이 잘 안 되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이제 피를 이렇게 맑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국에 달려가서 어머니 뵈러 갔는데 한 달 정도 됐어요. 보고 싶은 아들이 오니까 막 그 병원에서 반가워하시는데, 나를 보자마자 그냥 내 귀를 손에 잡으시고 어머니가 가까이 저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너희 성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우리 형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아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그요? 벌교 우리 집에, 내가 살던 집에 가면 아래층에 화장실에 왼쪽으로 10m를 발로 재가지고 그 10m 밑에 5m를 파보면 내가 묻어놓은 곳이 있다. 그걸 파봐라. 나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것도 뭘 묻어놨는데 가서 파봐란게. 그래가지고 뭐야 시키는 대로 보물찾기 하듯이 화장실에서 왼쪽으로 10m를 가갖고 이렇게 5m를 깊이도 파봤더니 엄니가 어떻게 묻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검은 봉다리가 나오는데, 비닐 봉지가 나오는데 그 봉지 속에 어머니 농협 통장하고 어머니 이름의 도장이 딱 나오는데 그걸 봤더니 잔고가 4,300만 원. 그 시골에서 이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릴 때마다 그걸 항상 다짐을 받았거든요. 엄니, 이걸 모으시면 안 돼요. 엄니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입고 싶은 거 입으시고 약장수가 와서 뒷집에 뱅수 주검니가 사거든 엄니도 사시고 그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걸 모으시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엄니가 찰떡같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시다가 아이고 안 모은다. 내가 왜 모아? 그 써야지. 늙어버리면 버선단자 돈 모아갖고 그랑께 엄니 말이 맞소. 물 쓰듯이 써보시오. 그랬는데 그것을 노인에게 주는 나라에서 주는 돈 얼마하고 자식들이 주는 그 용돈 얼마를 모아가지고 평생을 모아서 엄니 총 재산이 수천만 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어머니한테는 이게 엄청난 평생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말 내추럴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셔봤으면 이제 아무도 모르고 시방도 거기 묻혀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엄니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나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내 죽기 전에 얻는 이것을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형님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도둑놈도 아니고 형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잘 됐다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내가 사업하다가 힘들어가지고 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어쩌면 그렇게 엄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놨다냐. 그러고 그냥 홀라당 다 가져가고 다섯 개. 그걸 엄니가 말하지 말라는데 내가 말해버렸고. 야, 한번 물어봅시다. 평생 우리 엄니가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어머니에게는 큰 재산이에요. 그게 그 돈이 막상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결국에는 이론 한 번 써보지를 못하시고 집에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시고 그대로 병원에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 이름으로 된 그 통장, 그 평생 모아놓은 그 재산, 이게 남의 겁니까? 어머니 겁니까? 어머니 돌아가셔 보니까 이게 누구 거요? 남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네가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남의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남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의 것으로 너한테 맡기겠냐. 진정한 내 것은 어떤 것만 내 거냐.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만 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내 소유만 내 거지, 일시적으로 내 소유였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릴 것은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딱 대조를 시키기를, 재물은 불의한 것이다, 재물은 작은 것이다, 재물은 남의 것이다. 네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에게 큰 걸 맡겨주겠느냐. 네가 불의한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왜 참된 것으로 내가 너한테 주겠느냐. 네가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에게
너의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세상 것, 내 건강, 내 생명,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오늘이라도 나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시면 다 남의 것이다. 다 남의 것 된다. 내 거 아니다. 진정한 내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내게 주실 주님의 상급, 하늘의 보화, 그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된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제 딸이 선교지에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요. 한국인 우리밖에 없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얘가 어디 고등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거기 조그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식 때 가보니까 딱 2명이 졸업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에 2명 졸업. 학교가 초가집같이 정말 조그만 학교예요. 지금은 그 학교도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랑 졸업하냐? 우리 딸하고 교장 선생님 아들하고 둘이 졸업하더라고요. 그걸 졸업하고 갑자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거 어디다냐? 미국의 하버드, 에일, 프린스턴 뭐 그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네가 여기서 어떻게 간다는 거냐? 여기서 어플라이 하면 되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서 다 SAT 칠 수 있어요. SAT가 뭐야? 미국 고등학생들 대학한테 가는 데서 치는 시험이래요. 그걸 미국에서만 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한국에서도 그게 인터넷으로 칠 수 있고 남아공에서도 칠 수 있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인재들을 여기서 공부를 시키려고 이 대단한 나라죠. 그 세계 주요 국가에서 미국 대학 시험 치는 SAT를 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걔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저 이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 이모가 SAT 교재를 보내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한 달간 1년간 집에 있으면서 혼자서 공부한 거예요. SAT 공부를 해서 1년 후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SAT 시험을 친 거예요. 이게요 800점 세 과목인데 2400점 만점의 그런 시험이더라고요. 저희들은 모르죠. 이제 그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제 딸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2400점 만점에 SAT를 쳤는데 2300점 정도 가까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100점으로 한 사람 한 95점 정도 맞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한 2400점이면 2300점 한번 맞아봐요. 그걸 시켰어요? 어렵단께. 혼자서 학원을 다니고 혼자서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해갖고 그 둘이밖에 졸업 안 하는 그 째까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지가 세 군데 가고 싶은 대학에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근데 하버드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참 미국이란 대학은 희한해요. 한국 대학하고 전혀 달라요. 한국은요 그 시험 치는데 수험생한테 돈 얼마 있는지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 폼에 우리 딸이 그걸 작성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 하버드 대학이 1년 납부금이 55,000불이래요. 55,000불이면 그 당시 환율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대학은 장학금 안 받으면 보통 돈을 내가지고는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어플라이를 할 때,
거기에 적어야 된대요. 합격했을 때 이 돈을 낼 수 있느냐, 너가 아빠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이름으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가서 오피셜 도장을 받아가지고 같이 첨부하게 돼 있고, 얼마 준비돼 있다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는 이걸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니까, 아빠 얼마라고 쓸까요? 나 얼마 준비돼 있어요? 난 그런 일이 있을 줄 전혀 몰랐죠. 준비 안 돼 있는데? 그 얼마라고 써요? 빵이라고 써버려라. 없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매달 살기도 복잡해요. 어제 그 성경 보고 보셨잖아요. 그 12명 우리 애들하고 살아가는 게 한 달 한 달이 기적이에요. 그걸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전혀 세이브된 게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됐다가 제로로 바꾸고 마이너스 때 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 다 빵이라고 써갖고,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어태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 달 후에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전 식구들이 원망의 눈으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 때문에 다 떨어졌다 이거요. 아빠 잘못 만나서 떨어졌다, 그런 눈치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품에 안겨서 울더라고요. 근데 울지 마라. 성충이는 설립을 먹고 살아야지. 그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한국의 그 한동대학 같은 데 가면은 한 학기에 뭐 한 500만 원 정도 들면 그 정도는 안 하겠냐. 그게 그 수천만 원을 어디다 갖다 준다는 거냐. 돈이 어디가 있다는 거냐. 불가능하다. 그래, 포기해라. 그래, 포기하면 될 건데 이 녀석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돈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아빠가 왜 그래요? 우리 내는 이제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다시 도전할래요? 그거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가서 돈 벌려고 눈에 불을 쓰고 돈이 있어야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 강사도 하고 아이들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르치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지가 뛰어가지고 돈을 모으고, 지가 이제 한번 떨어져 놓으니까 꼭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10군데 대학에 어플리케이션 한 거예요. 그 에세이를 10개를 쓸 때 그 애가 그냥 뼈만 남았더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가 다 쓰고. 그래 10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5군데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지가 뭐 여러 가지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랄지 막 이런 좋은 5군데에서 이게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그 중에서 지가 골라가지고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휴스턴 라이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쌀 대학이 있더라고요, 라이스. 근데 난 그런 거 잘 몰랐죠.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뭘 알겠어요? 근데 여기 그쪽 사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휴스턴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별명이 남부의 하버드래요. 그 굉장히 좋은 대학이래요. 미국 학생들도 가고 싶어도 공부보다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 합격이 어프로드가 되니까 제가 딱 고른 거예요. 아빠 나 여기 갈래요. 가거라.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합격 증서를 가지고 지가 아프리카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미국 가기 준비하려고. 근데 거기는 납부금이 얼마 돼? 거기는 45,000불이래. 그것도 한 6천만 원 정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 돈을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왔냐? 아빠는 돈이 하나도 없는지 알지? 돈 얼마 벌어왔냐? 그러게 하나도 못 벌었대요. 이게 뭔 소리야? 죽으라고 벌더만어. 근데 그 벌어놓은 돈을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예배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재건축 중에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 재건축한다고 건축 헌금하라고 해서 자기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1년간 번 것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 헌금을 해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삭개오 쪽이 난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자청해서 다 바쳐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그 우리 딸 손을 잡고 네가 누구 딸이냐.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1년간 네가 고생해서 번 걸 다 바쳤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잘했다. 근데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어차피 그것 가지고는 6천만 원이 못 돼요. 그걸로 학교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이제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할래요. 그래 완전히 포기해버렸어.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일에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거기 많이 있거든요. 거기 한국 선교 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노성사님 우리 이번에 한국 젊은이들 태국 치앙마이에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에 여쭤보니까 선교부에서 가라고 해서 이 치앙마이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강사가 저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LA에서도 선교 대회가 있는데 우리 선교 본부장님이 저보다 첫날 저녁에 그 선교 간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주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음 주에 우리들 교회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부산 금정산 가나안 수양관 금요일까지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국에 다 예정되어 있는 집회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지. 대신 우리 고신의 모잠비크의 정명섭 선교사님이 아마 첫날 간증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강사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선교 대회를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미국 LA에서 평신도 강사님이 오셨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60대 집사님이신데 청바지 회사 사장님이에요. 재미교포예요. 이 집사님이 오셔서 청년들에게 이 청년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크리스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어느 나라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다 대화를 하다가 미국에 우리 딸 이야기가 우연찮게 나와서 딸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휴스턴의 라이스 대학에 합격했는데 못 가게 생겼어요. 왜요? 이렇게 해서 다 바쳐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된답니다. 그랬는데 그 식사 시간에 이 미국 LA에서 온 청바지 회사 사장님, 이 집사님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너 그 회사에서 그 선교사님 딸 납부금 전체 다 내줘라. 이게 마음에 계속 부담이 오니까 이게 돈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중요하잖아요. 이 6천만 원을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의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에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노 목사님 미국 학생들도 그런 학교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님 그 학교에 다녀야죠. 그 1년치 납부금 통지서를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전체 다 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프리카에서 왔고 이분은 LA에서 왔고 태국 치앙마이에서 만나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식사하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 너 회사에서 다 내놔라. 그리고 6천만 원을 전액을 다 줘가지고 얘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휴스턴의 대학을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데를 딸 때문에 와봤단게요. 입학식에는 못 오고 돈이 드니까 졸업식 날 우리 집사람이 왔는데
얘가요, 졸업식에 딱 보니까 무슨 꿈나대 무슨 뭐 타이틀이 붙었는데 A를 놓친 적이 없어요. 올 A라고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어요. 아니, 미국 좋은 대학은 졸업하기도 힘든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 A로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파이 베타 카파 클럽에 지가 회원으로 사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야, 파이 베타 카파 클럽이 그게 뭐다냐? 아빠 인터넷 쳐보세요. 그래서 내가 파이 베타 카파 이 한글로 이렇게 쳤어요. 여러분도 숙소에 가서 한번 쳐보시란게. 파이 베타 카파 클럽이 뭔지. 우리 딸이 그 회원이단게. 이걸 딱 치니까 뭐라고 나오잖아요. 미국 역대 대통령 17명이 파이 베타 카파 클럽 회원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유력한 대학의 졸업생 중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에게만 회원 가입에 이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엄마, 이 양반들이 시방 나를 지금 우습게 하네. 미국 역대 대학 17명이 나와버렸단게. 파이 베타 카파 클럽 이름은 들어봤어요? 한번 쳐보시란게, 인터넷을. 그란게.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게 그게 1년에 6천만 원이면 4년 동안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한 해가 되면 우리 딸이 국제 전화로 와요. 아프리카. 아빠 휴학할까? 왜? 납부금 내야 되는데 아빠 돈 없잖아. 근데 그 회사에서는 딱 1학년 때 해주고 더 이상 안 한대야. 그럼 휴학할까? 가만히 있어봐라. 기도하자.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개척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시다가 마음에 노록수 선교사님한 저 돈을 몇 천만 원 지원해라 이랬다가 감동받았다고 그걸 주고 막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한 번도 휴학을 안 하고 2억 4천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다 지불하고 그 올 A로 그 클럽의 회원이 되면서 아이가 졸업을 한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일본 한 후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요청이 오기를 너 선교사님 제가 일본에 선교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노 목사님 발이 넓으니까 어디 후원교회 좀 연결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다려봐라 기도하자. 그런데 우리 딸이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 어디 이 한 달에 22만 원 정도 내가 후원할 수 있는데 어디다 할까? 아빠도 선교사지만 너 잘됐다. 일본 그 선교사님한테 해라. 그 우리 딸이 개인적으로 지금도 매월 22만 원씩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돕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걸 보니까요. 내가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벌교 중학교에서 우리 교회 옆에다가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김재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우리 동네 옆에 개척교회가 생겼는데요. 가만히 깔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교인도 아무도 없고 학생은 나 혼자고 그 개척교회를 제가 섬긴 거예요. 섬기는데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헌금 좀 하고 싶은데 헌금할 교인도 없고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헌금할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걸 보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학생으로서 헌금할 수 있는 길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너희들 중에 서울대학 합격하면 납부금을 전액을 우리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서 그냥 막 폐병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한 거죠. 그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합격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 약속대로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고 납부금 전체를 그 당시에 서울대 납부금이 25만 원 정도 제가 기억이 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되겠죠. 환율로 따지면. 근데 이 고등학생이 400만 원 헌금하는 게 큰 돈이잖아요.
그 시골에서.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게 기쁘고 감사해서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봉투 이름에는 우리 어머니 이름을 쓴 거예요. 뭐 이웃은 우리 어머니. 교회도 안 나오는 그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야 내가 학교를 가잖아요. 그거 바쳐버리고. 그 엄마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했죠. 납부금 주세요. 얼마냐? 25만 원이래요. 우리 엄정이들은 너무 큰 돈이에요. 이게 뭐 1불 2불 버는 그런 그 장사하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돈인데 너무 많은 돈이에요. 야, 이게 너무 많다. 왜 그렇게 비싸대? 엄니가 대학을 안 다녀봐서 몰라서 그렇지. 예? 연세대 고려대는 더 비싸대요. 이게 2배는 더 된대요. 존말할 때 주시오. 이게 싼데. 국립대학이 싼 거리야. 그래? 근데 이걸 25만 원을 막 침을 묻혀가지고 다 씌워서 주는데 어머니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건 납부금 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받았던 이야기는 계속 안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걸 했다면 시방 무덤에서 깨어나가지고 돈 찾으러 교회 목사님 찾아갈 거예요,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그 헌금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돈에 인색한 교인들이 한두 명인지 아세요? 헌금 안 합니다.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름으로 그걸 갖다 바치니까 교회 그냥 새롭게 방석도 하고 커튼도 하고 교회를 레노베이션을 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야, 이거 정말 감사하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헌금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바치는 것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것을 헌금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딱 내 손에 주면서 네 생명 있는 동안, 기회 있는 동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 걷어가 버리면 이건 내 거 아니요. 쓸 수도 없어요. 내가 남의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기회가 있을 때 자기 기회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면 잘릴 건데 아직 잘리기 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의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직장도 잘려버리면 그 일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너에게 기회를 줬을 때 너 왜 남의 것 갖고 영원한 네 것을 안 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왜 충성해서 큰 것을 안 받느냐? 그 불의한 재물을 바쳐서 왜 참된 것으로 받으려고 너는 안 하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인간아, 기회 줬을 때 항상 그렇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끝나버리면, 세상 끝나버리면 이 세상에 내하고 관계된 모든 것은 전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신기하게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았네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납부금을 내면 학교에서 돌려줘. 계속 장학금을 받았는데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어머니한테 말 안 해버렸네. 시방도 말하면 안 돼요. 무덤에서 나온다는 게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돈 받아. 우리 아들이 내 나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거 다 뭐였냐? 전부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다 갖다 바쳐버렸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약하고 장사하는 분이라 돈을 굉장히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처럼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라면 그냥,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모아놨겠죠. 그거 없는데 써보지도 못할 돈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교회 집사라고 하지만 한 번도 이런 헌금을 못할 뿐입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근데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어머니 돈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복을 주십시오. 어머니 돈이 아들의 믿음으로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걸 언제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그걸 갚아준다면 그 아들 덕인 줄 알아야지. 그때는 엄니가 좋아하겠죠. 내가 바치기를 잘했구나. 왜? 참된 것을 받을 때, 영원한 내 것을 받을 때, 그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해서 그 영광이, 내가 그때 그렇게 잘했구나. 결국 없어질 것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받게 됐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다녀보면요, 그 집에 그 12명 아이들을 어떻게 다 교육시키고 키우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후원해주고 이런 것은 정말 작아요. 한 교회에서 10만 원 후원하면. 근데 그게 가능한 게요, 희한하게 한국 성도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혹시 기독교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1,000만 원 헌금해가지고 흑인 목사님들 7분 모셔다가 한국에 15일 동안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구경시켜드리는, 이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흑인 목사님들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노 목사님, 흑인 목사님들 다 구두 사주세요, 양복 사 입히세요, 용돈 다 나눠주셔가지고 그 이마트에 가서 자기들 선물 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무슨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삭개오 같은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흑인 목사 처음에 온 날, 아프리카에서 온 날 제가 공항에서 모셔가지고요, 이분들을 7분을 어디로 모시려고 그러냐면 3층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홀에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돈을 아끼려고, 여러분 저까지 포함해서 호텔에 15일 동안 자고 3끼를 그냥 먹고, 이게 비용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서울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한번 우리 8명이 가는데도요 4,50만 원이 금방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있어야 이분들 비행기값 다 하고 그거 모시고 다니고 먹이고 재우고 뭐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홀에서 다 자고, 그 다음날 씻는 것은 그냥 공중 목욕탕 싹 데리고 가서 같이 씻어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걸 가만 안 놨대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물질에 대해서는 세계의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 가장 헌신하는 분들이다. 그래, 한국 교회가 축복받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한국 성도들은 물질의 헌신이 강합니다. 외국인 성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한국 교인들의 그 물질에 헌신하는 걸 보면은. 그러려고 했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 여자 집사님이 예수 믿었거든요.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이제 내가 모신다는 걸 알고는 전화를 한 거예요. 노 목사님, 그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 7분 오신다는데 오늘 저녁 어디서 주무세요? 도착하자마자 피곤할 건데. 피곤하죠. 멀리서 지구를 그냥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시차가 달라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개척교회 3층 홀에서 자고 씻기는 옷을 씻어요. 내일 아침에 공중 목욕탕에 내가 싹 데리고 가본다는 게.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요, 남편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가부예요. 여자 집사님이, 노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 목사님들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실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더니 자기 신용카드를 갖고 가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청담동이라고, 강남에 알란가 이런 몰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동이 있어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 가서 그냥 완전히 저까지 포함해서 방을 4개를 잡아가지고 탁 호텔을 잡으라고. 오시자마자 좋은 데로 모시라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 철없는 흑인 목사님들이 뭘 몰라가지고 그 비싼 리베라 호텔에 청담동에 묵으면서 그 냉장고에 있는 걸 다 잡사버렸네. 이 사람들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거 물 안 나야 10,000원이 넘나게. 언제 자기들 그런 세계적인 호텔에 있어 봤어요? 그거는 손만 대면 돈이요.
초콜릿 하나에 10,000원이다. 그 손대면 안 돼요. 뭐 먹고 싶으면 저기 슈퍼마켓에서 사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 나 설마 안 먹을 줄 알았지. 그걸 물어보고 먹을 줄 알았지. 웜에 사정없이 다 먹어버렸네. 체크아웃을 하는데 돈이 그냥 뭐 어마. 그래도 어떻게 내 형제들인데 뭐 얼마나 먹고 잡았으면 그걸 먹고 자기들이 신나가지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먹은 게 막 오마. 아니 이게 산에서 수련회를 하니까 이게 길게 해도 좋네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직장에 간다고 중간에 나가본 사람도 없고 아주 자다가 깨서 영 좋네. 자던 사람도 진작 일어나서 시방. 그래가지고 처음 온 날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머물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15일 동안 계속 호텔에만 전국을 다니면서 와 제가 놀랐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저력이구나. 제가 누구한테 광고를 하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종들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시는 가난한 목사님들 도와드려라. 그렇게 막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강주의 양림교회 수요 예배를 그 목사님들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 70이 다신 담임 목사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온 사람들은 절대로 집에 그냥 가면 안 되고 자기 지갑을 다 털어가지고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존말할 때 헌금하고 가시오. 집에 돌아갈 버스비 토큰 외에는 다 내놓고 가시오. 그 목사님이 강제로 세금 징수를 해버렸어. 예. 물 여기 있어요? 네, 일단. 아유, 우리 동네 사람들 어찌 말을 저렇게 잘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멘트가 그거요. 내가 담임 목사를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내년이면 나도 은퇴해요. 나에게 아직 담임 목사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명령하는데 조말할 때 다 내놓고 가시오.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잘 이해하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해야지 이 직책을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 동네 벌교 나간에 온천에 대고 나간에 읍성을 싹 구경시키고 옆에 나간 온천에 있어 데리고 갔더니요. 웜에 이분들은 평생 처음에 공중 목욕탕을 가본 거예요. 내가 제일 앞장서고 그냥 뭐 오리 새끼들처럼 뒤에서 날 쫄쫄쫄 따라오는데 모스 임포턴트 파트만 딱 타올로 딱 가리고 날 따라오는데 뜨거운 물에 있는 사람 놀래 자빠져가지고 웜에 뭔 사람들 거르나 다 뜨거운 물에 나가버려. 나하고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 아따 좋다 이거 우리 다 차지하고 내가 찬물 가면 또 찬물에 쫄쫄쫄 따라오고 찬물에 있는 한국인들 놀라고 타라고 웜에 뭔 검은 사람들 온다. 자기들도 처음 받고 흑인들도 놀래고 서로 놀래고 아니 별의별 경험을 다 하고 나 따라서 한국을 막 5, 6도를 그냥 배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냥 너무나 좋은 구경을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도 이 양반들은 아프리카 가서 한국 이야기만 할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래서 아마 그 기독교보 읽어보신 분들은 그분들 간증을 읽어보신 분은 얼마나 그분들이 감동을 하는지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휴스턴 한빛교회 집회 갔을 때 한 권사님이 나를 정심 대접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자기 식당이라. 근데 이 양반이 멕시칸 식당을 하는데요. 종업원이 130명이래요. 얼마나 식당이 2층으로 큰 대골같이 큰데요. 매니저가 그 미국인 매니저가 5명이요. 남편이 미국인이에요. 근데 권사님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시키는데 이 서빙하는 이 미국인 종업원은 이 사람이 주인인지 몰라요. 아유 엄청나게 커요. 어마어마한 재산가예요. 종업원이 130명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는 속으로 선교사니까 무슨 선교 헌금장 좀 해줄란가 했더니 1달러도 안 줍디다. 근데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고아들 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세요 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지 이제 뭐 손톱 깎으러 다니고 뭐 하세요? 그러면 세탁소 새벽같이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이 자기가 고생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은 아예 뭐 선교를 돕는다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년 마치면 20년 선교를 거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고신 선교사가 없는 아프리카 다른 나라를 이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마다가스카르라는 이 아프리카 섬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내년 1월에 이제 새로 재비돼서 들어갑니다. 거기는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2,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고신 선교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개척을 하러. 남부 아프리카도 처음으로 개척하러 들어갔는데 지금 10가정 이상이 고신 선교사가 이제 남부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근데 마다가스카르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가난한지요. 그 덤프 트럭이 그냥 쓰레기장에서 막 쓰레기를 내버리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달라들어서 거기서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주워갖고 얻어먹고 지 입에 넣고 있는데 이거 참혹해서 못 보겠어요. 이 방글라데시보다 더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기가 바로 선교의 보물섬이구나.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2가지 일을 하려고 그래요. SFC 학생신앙운동.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제2의 도시에 초교파적으로 한국 선교사가 딱 한 가정이 있어요. 그 도시에.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워놨는데 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나 돼요. 이 1,000명의 학생들을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이 학교를 운영하지만은 누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내가 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교회가 우리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처럼 부흥이 되고 그 개척한 교회가 10년, 20년 후에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교회의 힘으로 그 마다가스카르 선교에 전력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척과 이 SFC 학생신앙운동 그 하루 내년 1월에 이제 재배치돼서 마다가스카르로 들어갑니다. 우리 집사람은 시방 한국에서 그 프랑스 속국이었으니까 프랑스 말을 해야 되고 또 그 나라 원주민 말을 해야 됩니다. 말라가시아를. 시방 프랑스 말 배운다고 정신없어 우리 집사람이 막. 나만 보면 꼬망 딸레부 해서고. 그럼 뭔 소린지 지금 이 프랑스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차라리 스페인어가 나은 것 같아요. 문법도 복잡하고. 근데 새로운 언어를 이제 배우고 그 말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다가스카르 한반 와보시면 좋겠어요. 네? 세상에서 뭐 들라고 살아요? 돈 열심히 벌어서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와보시란 게 오면서 은혜 다 받아버려요. 방문하신 분들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교사님 오다가 은혜 다 받아버렸습니다. 왜요? 뭐 하려고 이렇게 먼 데까지 선교사님 와서 뭐 때문에 이렇게 땅끝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지 오면서 너무 멀리 와버리니까 오다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저 선교사님이 시방 언제까지 해보려고 저러고 있다 그런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또 낮예배 때 또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to be continued 계속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 나오실 건데, 하나님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서 내 물질이 헌신이 될 때 그 진짜 은혜 받은 그 삶에 하나님 앞에 표시가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사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바쳐도 그 엘리야의 떡반죽 그릇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실컷 바치고도 부유하게 사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안겨드리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인생 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라델피아 제1양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